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웃들의 심부름을 이것저것 하면서 좀 푼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좀 조금씩 모이는 푼돈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게에 가서 달걀을 샀습니다. 달걀을 좀 샀어요. 그리고는 그 달걀을 가지고 큰 도시에 가서 조금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되겠다. 시골에서 달걀은 싸게 사가지고 도시에 가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에 배가 떴는데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달걀 바구니를 들고서 말이죠. 강을 건너가면서 이 소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누워서 공상에 잠깁니다. 공상. 이 달걀을 팔고 하면서 이제 공상에 잠기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달걀을 파는 거야. 달걀이 다 팔리면 그 돈으로 좋은 옷감을 살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옷감을 이제 내놓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좋은 옷감을 사왔느냐고 하면서 비싼 값에 다 팔릴 거야. 그 돈으로 다시 양을 사서 잘 키우면 새끼를 낳을 거야. 그런 다음에 양을 다 팔아서 암소를 다시 사는 거야. 지금 공상하고 있어요. 또 암소를 잘 키우면 분명 새끼를 낳을 거고 시장에 가져다가 팔면 큰 돈을 벌 거야. 그렇게 소년은 처음 생각하고는 다르게 점점 공상이 커갔습니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 하인을 고용할 거야.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일을 시켜야지.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걷어차야지. 바로 이렇게 말이야 하면서 그 공상에 있다가 발을 탁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그 발치에 있었던 달걀 바구니가 그냥 강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달걀이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의 꿈, 아니 공상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수필가요 소설가, 또 전기작가요 역사가, 외교관이었던 19세기 사람인데요, 워싱턴 어빙.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소인들은 공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인은 목적을 따라가고 소인은 공상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룰 수 없는 공상이 이룰 수 있는 비전, 곧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공상이 아닌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잠깐만요.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다시 받은 인생.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 받았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공상이 아닌 소망, 참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부족한 정도 삶의 새로운 목적에 붙잡혀서 이렇게 말씀의 종이 됐습니다마는, 목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생애의 목적. 그동안 땅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새로 생명을 받은 사람, 다시 생명을 받은 사람. 새로 받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쓰죠. 거듭났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을 찾아가는 삶이죠. 아, 이걸 감춰 놓으셨네요. 이것을 또한 감춰 놓으셨네요. 나의 10년 후의 생명, 20년 후의 생명, 아, 이것도 감춰져 있네요. 그러나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땅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거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들이 거반 일어나잖아요. 음란한 것,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취하고 어둠의 일을 취하고 사욕, 정욕, 탐심, 전부 다 그 분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죽게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제도 그 뉴스 나오더만요. 그 길에서 이렇게 사람 찔러서 막 가면서 막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가 세상 떴잖아요. 왜 죽였냐? 왜 그렇게 칼을 막 휘둘렀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힘들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내가 보지 못하겠다. 찔러서 너도 한번 불행해져 봐라. 너도 불행해져 봐라 해서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인생, 죽은 자로서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디에 생명의 가치와 소망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받은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심으로 다시 받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프로포즈가 뭐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프로포즈죠. 첫 번째 프로포즈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 거죠. 나를 떠나지 마라.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세상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신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한 남자가 같은 아내에게 2번 결혼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2번 결혼식. 그냥 집으로 돌아온 그게 아니고 진짜 결혼식을 2번을 했어요. 캐나다에 사는 23살의 로라 파가넬로라는 사람인데 그가 머리에 큰 외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9달 전에 있었던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부인이 9달 전에 있었던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남편 브레이든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같은 집에 있거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오히려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가 아닌 룸메이트로 함께 지내게 됩니다. 남편은 처음 이어짐이 되었던 펜팔, 편지 보내는 펜팔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매일같이. 아내가 다시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과 조건 없는 헌신을 아끼지 않게 됐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결혼 생활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남편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커플이다 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아내에게 진심을 담은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억에서 상실됐으니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처음 결혼식을 했던 4주년이 되는 날, 두 사람은 두 번째 결혼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신랑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신부로 삼기를 원한다. 허락해달라. 두 번째 프로포즈.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먼 미래를 향하여 여정을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함께 이겨내기도 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서로에게 돛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며 인생의 종착역을 향하여 긴 여정을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프랑스의 소설가로 어린 왕자,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야간 비행 등의 소설로 유명한 공군 장교로 아프리카, 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새로운 개척자이기도 했고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 하나였던 사람, 누굴까요? 생테쥐페리라고 하는 이 소설가. 1944년에 별세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먼 여정을 떠나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게 식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둘이 식사하러 갔는데 마주 앉지 말고 옆에 앉아서 먹어야 되나? 왜요?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나요? 새로 받은 인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산 인생에게는 반드시 푯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푯대입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인생은 새로운 푯대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말씀의 닻을 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거기에 기도의 닻을 더하여 내리고 오직 주님의 목표에 이끌리는 목적의 닻을 하나 더 던지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신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당신의 프로포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평생토록 부부의 도리를 지키며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 뜻을 따르며 이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곁눈질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이제 만사 오케이입니까? 직장도 가졌고 가정도 가졌고 이제 됐다. 이제 만경창파에 배 띄우고 달려가자. 이제는 행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나만의 삶이 아닌 결혼 전에는 나를 어쩌면 주인공으로 삼아서 좌우를 결정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반쪽은 떼어놔야 됩니다. 반쪽을 떼어놓고 반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부부의 삶이 되겠습니까? 결국 새로운 부부의 삶, 여기에는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받은 인생은 새로운 인생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인턴 과정이 있어요. 적어도 한 달, 두 달.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몰랐던 그런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게 다시 주신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 생명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인생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평생 인턴으로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수업에 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몇십 년 전에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고 오늘의 세례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죽어져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비교적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수업의 강도는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흐르는 세파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면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셀수록 더욱 힘들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세파가 힘들수록 더 힘써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목각을 해보고자 해서 시도하게 됐습니다. 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강한 나무, 연한 나무 뭐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의 결을 알게 됐습니다. 나무가 몸 안에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촘촘한 햇빛과 비바람을 모아 짜 넣었던 시간이 그 몸을 이루고 이쪽 저쪽 서로 밀고 당기고 뒤틀어가며 엇갈려서 햇수를 거듭하며 오랜 나날 비틀려야만 비로소 곱고 단단한 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아주 똑같은 원들로 만들어진 그런 나이테가 아니라 아주 일그러지고 그냥 모양이 그러면서 거기서 나뭇결이 만들어집니다. 칼이 제 살을 온통 통과하면서 상처가 새겨질 때마다 비로소 나뭇결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인생 나뭇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프고 뒤틀리고 절망적이었던 시간이 세월이 지나 다시 되돌아보니 더없이 아름다운 무늬로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옹이진 상처조차도 이렇게 다듬고 녹이느냐, 어떻게 다듬고 녹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나뭇결이 눈물과 감동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뭇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 신비롭죠. 나의 인생의 나뭇결, 올해는 어떤 나뭇결을 하나님이 만드실까? 다른 것으로 좀 가깝게 표현하면 올해는 어떤 나이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겨울에 메말아버린 수목은 겉으로 보아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또 다시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왜요? 뿌리와 줄기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 첫 번째 생명은 이미 죽었고 두 번째 다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없이 인생의 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찬송 중에 하나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라고 하는 복음 찬송입니다.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십자가에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조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달픔과 실망은 우리의 인생의 품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2절 가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성도 여러분, 다시 받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그날의 영광에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왜 재림하셔요?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천국으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날의 영광이 놀랍기에 인생의 수업도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럼에도 인생 수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은 십자가 지신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수업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 수료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게 되었음.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음. 또 둘째 줄에는 이제 당신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음. 그리고 셋째 줄에는 이제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모든 영화는 그 마지막에 작품성이 있잖아요. 바쁘다고 10분, 종영 10분 전에 나가면 영화 안 본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이 땅에 소멸될 영광만 본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잠깐 보여줬던 변화산의 영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부활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영광은 오늘의 수고와 눈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릅니다. 그런데 검은 구름, 먹구름을 그 아래를 통과할 때는 비바람에 몹시 흔들립니다. 막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거기에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번쩍 쳐대면서. 그러나 거기서 비행기를 그 고도를 위로 올리죠. 그래 그 구름 사이로 뚫고 올라가면 평안해집니다. 언제 그랬다는요? 평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구름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인생 수업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귀한 것인지는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할 인생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광야 40년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 땅의 삶 그냥 편안하게 살다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다시 받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심으로 다시 받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다시 받은 인생은 새로운 인생 수업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뭇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받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그날의 영광에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다시 받은 인생,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여정을 다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